룻기 1장 6절에서부터 보게 되어지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모압 사람들처럼 되어졌다가 어제 우리 말씀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들이 10년 동안에 사실은 우리가 이 회복이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할 때요, 이 회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알아야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뭘 잃어버렸는지를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그 흉년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알았는데 그들이 각기의 자기의 소견에 뭐한 대로요?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년이라는 세월 속에 그들은 자 룻기 1장 21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1장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오도록 오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처음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갔다 그러죠? 풍족하게 나갔다 그래요. 흉년이 오니까 그들이 지키고 싶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나머지 재산들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방향을 정했고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나중에 1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모든 것을 사실은 빈털터리가 됐지만 당장 방향을 정해서 모압으로 갔을 때는 그들이 그 물질을 그 소유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모압 지방으로 가서 바로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게 아니라 10년 동안 천천히 없어진 거니까. 그 옳은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때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나의 오른소견으로 뭔가 방향을 정해서 당장은 이익이 되고 당장은 안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제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모압 사람이 됐다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원리로 살고 있는 모습 속에 다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오른소견으로 물질은 잠깐 보호한 것 같은데 결국은 그들은 이 오른소견으로 갔던 그 삶 속에서 물질은 서서히 없어진 거니까 당장은 몰랐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엘리멜렉이라는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그리고 또 누가 죽냐면 말론과 기럐이라는 두 아들이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져요. 자, 물질은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더 큰 손해예요? 아니면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사실 이렇게 받아요. 당장 내가 필요한 거, 맡고 싶은 거, 보호하고 싶은 거 요걸 지켰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든지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했느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그 문제를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했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는지가 중요한데 사실상 우리가 기도 응답들의 많은 부분들이 당장 내가 필요한 건 지켜냈는데 거기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어느 날 나의 인생을 딱 뒤돌아보니까 문제는 바로 뭐냐면 사실은 더 큰 절망 속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어떤 집사님을 보니까 계속 응답 받았대요. 보니까 응답 받는 것 같아요. 자꾸 축복도 받았대요.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몇 년을 신앙생활 해보면 몇 년 딱 지나가 보면 아니 계속 응답은 받았다고 하면 사실은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나는데 계속 입으로는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의 삶의 모습이 이전보다 더 큰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들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시는 가장 큰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문제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한테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해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게 목적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기도하고 예배드린 다음에 여전히 나의 오른소견으로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내가 다 해치고 났는데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 사실상 받은 응답도 많은 것 같은데 나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나아지거나 좋아진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절망 속에 빠져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에 이 계산법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제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많은 어려움 속에 정말로 많이 울었대요. 정말로 많이 힘들었대요. 그러면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울은 것만큼 어떻게 해결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울은 세월만큼 얼마나 믿음이 자라났냐는 거예요. 많이는 울었는데 교회 와서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신 가장 우리 아는 권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진짜 너무 인생이 억울해서 막 동네에서 울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니까 울 때가 필요했대요. 눈물 흘릴 때가 필요했대. 그래서 교회라는 데로 왔대요.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또 마음대로 우니까 또 좋아하더래요. 뭐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래서 막 울려고 왔대요. 그런데 제가 그 권사님한테 말하는 게 그렇게 많은 세월 많이 울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비교하면 믿음이 얼마나 더 성숙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봉사, 수고 이거 말고 이 속에 있는 믿음이 진짜 그 많은 연단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사람의 문제가 오면 진짜 이제는 까딱도 안 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알았는데 아예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툭 건들면 육이 금방 튀어나와서 뭐 죽느니 사느니 다느니 못 다느니 또 그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울었던 게 사실은 믿음이 자라나는데 그렇게 도움이 안 된 거예요. 그냥 운 거지요.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만드시려고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나한테 허락하셔서 자기 백성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자기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을 어느 아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여기까지 몰고 오셨다면 지금 당장 내 앞에 필요한 것들이 뭔가 얻어졌는데 인생이라는 걸 되돌아보니까 나아진 건 별로 없더라는 거. 맨날 응답받았다 그러는데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매번 응답받았다 그러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세월만큼이나 믿음은 얼마나 성숙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론이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병약하다 이런 뜻인가. 그 아들의 이름이 나오죠. 자 어디 나옵니까? 자 2절 같이 볼까요? 2절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말론이란 뜻이 뭐냐면 병약하다 이런 식이고요. 기련이 가난하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멜렉이란 뜻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신앙이 죽은 거예요. 연단을 오래 받고 났더니 오히려 믿음이 점점점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점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말론과 기련. 자, 이건 뭐냐면 이사야서 볼까요? 53장.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번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거든요. 이사야서 53장에서 성찬할 때 항상 여러분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떡 떼거나 잔뜰 떼고 항상 읊어드리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고 읊는 거예요. 그죠? 53장 1절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1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진짜 누가 이거 믿냐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누가 믿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거 우리 가운데. 뭘 이야기하냐면 자 보세요. 3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 얼굴에서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래서 여러분 이 간고와 질고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간고가 뭐예요? 예수님이 간고를 해결했다잖아요. 간고가 뭐예요? 가난하여서 오는 고통이에요. 질고가 뭐냐면 질병으로 인한 고통. 근데 누가 이걸 믿겠냐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 모든 부분들이 해결됐다라는 걸. 성도들이 가장 안 믿어지는 믿음이 뭐냐면 물질은 믿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련이 죽었어요. 내 인생에. 당뇨는 기도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말년이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가 가장 안 믿을 만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프다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여러분 물질이 힘들다고 그것이 기도하고 예배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유함을 누릴 거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해요. 사람들이. 물질의 문제는 물질로 해결해야 되니까. 물질의 문제는 믿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는 병원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여러분 연단 속에서 사단이 뺏어가는 건 사실은 돈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믿음 하나 뺏어가는 거예요. 믿음 하나. 안 되는구나 기도로만은. 안 되는구나 예배로만은.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오늘 완전히 물질로 망하고 있는 이 집에 우리가 어제 새벽에 봤지만 룻기서 4장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준비하신 인생을 이들에게 준비해 놓고 지금 연단을 시키는데 이들의 실력으로나 노력으로 이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지금 당장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이 더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의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야하고 아파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조금 더 더디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교제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면 할렐루야. 내가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갑자기 나의 인생을 자식을 통해 축복한다든지 내가 물질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여러분 나의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든지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걸 하나하나 뺏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걸 소유해버리면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걸 소유하면 나머지 일들은 전혀 불가능하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인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하나님은 준비해놨는데 사단은 여러분 연단 속에서 딱 하나만 뺏으면 되는 거예요. 뭐만 뺏으면 돼요? 믿음이요. 성도들이 저희 교회도 보면은 요번에 뭐 응답받았대요. 아니 몇 년 다니는 거 쭉 보면 아니 날마다 응답을 받는데 삶이 좋아지는 걸 못 보겠어. 응답이라는 뜻이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자 전도서 3장 1절 봅시다. 응답이라는 걸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응답이라는 게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전도서 3장 1절 자 같이 한번 자 3장 1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2절이요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또 재밌는 얘기 해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나만 재밌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를 만들었죠, 그죠? 날, 월, 시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넷째 날 발광체를 만들었어요. 해, 달, 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넷째 날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때라는 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월, 일, 시, 년. 그럼 그 전에도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70년에서 80년을 사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7, 80년은 사는 때가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 바깥에도 또 시간이라는 게 있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영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원. 영원이라는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짧은 7, 80년을 이 땅에서 살다가 여러분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때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 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도 있고 거둘 때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어느 때가 되면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자 11절을 가보세요. 전도서 3장 11절. 자 11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름답게 하셨고. 그럼 우리 7, 80년 사는 모든 때가 아름다워요? 너무 새벽부터 세게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보면 좋은 때보다 어느 때가 많아요? 힘들고 어려웠던 때도 더 훨씬 많이 기억나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이게 다 아름다운 때라 그래요? 왜? 이 때라는 게 기다리면 그 순간이 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제 원어로 에트, 아나 이런 말을 써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막 이렇게 응답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응답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되는 게, 응답이라는 게 우리가 원했던 어떤 소유, 원했던 어떤 결과물을 얻어낸 게 응답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응답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에트, 아나란 단어를 쓰는데 바로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은 고난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오늘 고난인 분들도 계신 거예요. 지금이 고난인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응답이 되는 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때가 되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이 에트, 아나란 이 때란 단어가 바로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7, 80년 동안 하나님께 반응을 하지 못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근데 믿는 자한테 때라는 것은 이 아나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반응하다. 뭐라고요? 누구한테 반응하다? 그렇지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반응하는 때가 되면 지금은 내가 고난, 지금은 어려운 때를 지나는데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되니까, 말씀에 반응하고 성령에 반응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 딱 뒤를 돌아보니까 이때가, 그때는 고난인 줄 알았는데 이때가 우리들의 삶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때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어. 지금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너무 멀리 계시단 말이죠. 시편 10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라 그래요. 진짜 고난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진짜 멀리 계신 것 같아. 내 인생에만 멀리 계신 것 같아. 계신 건 알겠는데 이렇게 나랑 상관이 없을 수가 있나? 그런데 지금 이때가 내가 그냥 기도해놓고 내 오른손으로 내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지금 이때가 내가 누구한테 반응할 때? 하나님께 반응할 때구나. 지금 내가 연단 가운데 있다는 거,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계신 말씀 앞에, 살아계신 성령님 앞에 내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반응만 해놓으면, 할렐루야, 움직여만 나누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며칠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의 이때를 딱 되돌아보면 이때가 전부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작년 11월 달에 수원에 있는 대원교회라고 부흥회를 갔어요. 이제 내비게이션을 치고 가니까 사실은 굉장히 가깝잖아요. 동탄에서 한 20여 분밖에 안 걸리는, 한참 가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동네예요. 그 동네가 어디냐면 제가 28, 29, 30살 때 노숙했던 동네예요. 거기서 제일 큰 교회였어. 한 500여 명 모이니까. 이게요, 집회를 가는데요, 이 기분이요, 20몇 년 만에 거길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거. 이게 제가 그러면서 그 기름 보일러실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3년 반 동안 남의 집 기름 보일러실에 살았는데 거기 수석 장로님이 제가 그 남의 그 빌라 기름 보일러실에 살았던 그 빌라 3층 아저씨야. 그 장로님도 놀래고요, 저도 놀래고요. 할렐루야. 거기에 권사 회장이 그 동네 들어갈 때 한국마트라고 있어요. 한국마트에서 막 요맘때 제가 10월 28일 날 처음 길바닥에 잠을 잤으니까 10월 28일 날 처음 길바닥에 잠을 잤는데 배추, 그때는 막 김장을 일찍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거 배추잎을 막 자르고 막 버리고 했을 때 그거 주워다가 죽 끓여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한국마트 아줌마가 거의 권사회 회장이야. 여러분, 20몇 년인데 그때 제가 돈을 모은다고 열심히 돈만 모으고 하나님께 반응을 안 했다면 저의 30살 때까지 인생은요, 고난으로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처음 이제 3번이나 빚잔치를 했으니까 이 빚잔치라고 나서 딱 나자빠 앉은 상태에서 계산을 해본 거예요. 도대체 얼마씩 저금을 해야 집 한 칸을 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답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다시 교회라는 데를 들어간 거예요. 다시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없을 만한 교회.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야 나를 조금 중요하게 여겨줄 것 같으니까. 사람이 없을 만한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은 바뀔 거고, 하나님이 없다면 믿지 말아야지. 이거 뭐 찜찜해서 화장실 들갔다 온 것처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아무것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교회를 다녀봐도 다 응답받았다 그러는데 내 눈에는, 그때 제 눈에는 본인들은 기도만 하면 응답받았다 그러는데 제 눈에는 뭐 특별하게 뭐 하나 되는 사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을 했다니까 3년 반 동안 미쳐보자.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해보자. 나는 어차피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 줄 모르고 어떻게 순종해지를 모르니까 목사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3년 반 동안 한번 미쳐보자. 그게 내 그냥 모토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들어간 거예요. 그 교회를 들어가서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있대요. 그냥 제가 그 목사님을 봤는데 그 목사님도 지하에 있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성도라고는 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나 나나 사실은 형편이 그게 그거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있다는 거야.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있대요.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없던데요. 내 인생에만 하나님이 없던데요. 내 옆에서 만나는 것도 봤고, 저희가 성령을 6학년 때 성령을 받았거든요. 6학년 때 성령을 받아서 누군가를 안수했을 때 누군가를 발을 만졌는데 그 여러분 암이 치료가 되기도 하고, 내 바깥에 있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봤는데 내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들까지 본 적이 없다고. 나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30살 때까지 빚잔치를 3번 정도 했으면요 어떻게 살았겠는가. 근데 여러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3년 반 동안 다른 게 필요가 없었어요. 죽어보자. 시키는 대로 다 해서도 없으면 내가 욕을 해버리고 나올 거다.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요, 딱 3년 2개월 만에 그 당시에 1억 2천짜리 빌라를 삽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때 이후로 여러분 물질이라는 고난이요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게 모아서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어제 얘기했죠. 모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말하죠. 부자는 누가 낸다고요? 하늘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내가 물질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있는 물권을 받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사람 때문에 기도하다가 인권을 받아오는 거예요. 권세를 받아오는 거예요. 권세를, 믿음을 받아오는 거라고요. 믿음을 받아와야 무엇을 해도, 여러분 물질이 떠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해도 사람이 바뀌고, 할렐루야, 사람이 붙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노숙했던 그때를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당시에는 하루가 죽을 것 같은 날이었어. 근데 지금은 그날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그때 내가 누구한테 반응했으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이 지금 누구한테 반응해야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고난이 있고요, 어렵고요, 힘들다고 하는데, 힘든 걸 모르는 것도 아니겠고 어려운 걸 모르는 것도 아니겠는데, 지금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으면 지금 요때는 상처밖에 안 남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 속에 진짜 죽을 것 같은 세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힘든 상황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반응하는 때가 되면, 할렐루야, 이때가 전부 아름다운 때가 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더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원래 힘들 때 기도하러 더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간증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후로는 어떤 어둠의 세력도 나를 괴롭게 할 수가 없음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잃어버린 건, 이들이 지금 찾은 건 돈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잃어버린 건 남자만 다 죽은 거지요. 그치요? 연단 가운데 남자만 죽어요. 남자가 누구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남편은 누구였을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남편은 누구였을까? 자기들이 놓을 수 없는 힘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 만들어야겠는 거야. 야곱으로 평생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야 이스라엘이 돼 12지파도 나오고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 되니까. 야곱을 야복강에서 만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0절에는 밤에 이렇게 시작해요. 언제 밤이냐면, 이게 이제 문학인데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라반의 집으로 떠날 때 밤에 이렇게 시작해요. 20년이 지났는데 야곱은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힘, 내 방법 하나도 내려놓지 않는 야곱의 상태를 이 밤에라는 단어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뭐 할 때가 됐어요? 씨름할 때가 됐어요. 그럼 씨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붙들려면 내가 붙들고 있던 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놔야 되잖아요. 씨름을 못 하겠는 거예요. 놓는 게 겁이 나. 내가 놔버리면 우리 가정이 큰일 날 것 같아. 내가 놔버리면 우리 아이들이 큰일 날 것 같아. 그 여러분, 야곱이 그 성경에 씨름했다라는 그 원어가요, 어떤 말이냐면 밤새도록 말로 씨름하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붙들려면 내려놔야지 붙드는데 아무것도 포기 안 하고 뭘로 씨름해요? 말로만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야곱의 환도뼈를 치지요. 그 환도뼈가 32장 30절, 31절, 32절에 보면 바로 환도에 있는 힘줄이라 그래요.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힘줄, 그게 남편의 직장이든 사업이든 자녀이든 하나님은 하나씩 끊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편을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때가 왔는데, 하나님과 승부를 봐야 될 때가 왔는데
하나님을 못 붙들겠는 거야.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 놓지를 못하겠어. 그들에게 남편은요, 자기들의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는 너희 남편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혼자 되어진 여자가 가장 빨리 삶을 회복하는 방법이 재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남편을 찾아가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바라는 이 첫 번째 며느리는요, 모압으로 가서 재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오미는 세상에 있는 남편이 자기를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 그래요?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한 여자를 만나줘요. 그가 물을 길러 옵니다. 주님이 만나신 다음에 내게 물을 좀 다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쭈삣쭈삣 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야,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고 내가 너한테 줄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다면 너는 도리어 내게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줬을 거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그랬는데 생수를 준다 그래요. 그 생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세워지면 그 성전이 세워질 때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고 그 성전 가운데로 생수가 흐를 거야. 그 생수가 닿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각종 나무가 살아나고 달마다 열매가 맺힐 거야.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했는데 학계를 통하여 여러분 성전을 짓고 나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펑펑거리고 웁니다. 이렇게 초라한 성전을 지어놨냐고.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2장 21절에 가나온인 잔치 가운데 주님께서 성전을 쫙 청소하신 다음에 정화하신 다음에 자기 육체를 가르쳐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부동산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회복의 주체가 와버린 거예요. 그 회복의 주체가 내가 너한테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사마리아 여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회복의 주체, 예수님이 내 앞에 왔는데, 진짜 성전이 내 앞에 왔는데 어떻게 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저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산은 그림심산, 그들이 그림심산에 있었고 이쪽 산은 예루살렘인데 그림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의 때는 언제 오냐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지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배를 드린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기서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퍼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갖다 부어야 될 말씀이 있는 거고. 할렐루야. 여기서 퍼서 여러분의 가정에 부어야 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어디서만 성령이 충만하냐면 성전 안에서만 충만한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온인 잔치 가운데 주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예전에 박신양이라는 사람이 나온 영화를 보니까요, 중들이랑 스님들이랑 이 건달들이랑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물에 가서 이 깨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는 내기를 하는데 그 건달들이 가서 이 깨진 항아리를 강가에다가 푹 담그니까 물이 차 있어요, 안 차 있어요? 차 있어요. 들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깨진 항아리였던 거예요. 한마디도 집에 가져갈 게 없었어. 성령의 음성 하나 퍼날릴 게 없었어. 머리로 나눔이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깨진 항아리인 줄 모르고 여기 있으니까 담궈 놓으니까 다 충만하거든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기서 물을 퍼다가 나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했거든요. 여기서 말씀을 퍼다가 여러분의 남편과의 관계 속에, 자녀와의 관계 속에 말씀이 간섭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집에 가보니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 성령도 간섭을 못해. 근데 또 여기 오면 채워진 것 같아. 내가 그동안 무슨 항아리요? 깨진 항아리였어. 아무것도 길어다 부을 게 없어. 내 사업장에 부을 말씀이 없어. 내 사업장에 부을 성령이 없어. 여기선 충만한데 여전히 내 사업장은 내가 운영해. 여기선 충만한데 여전히 내 가정은 내가 다스려. 하나님이 간섭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그 여자한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너에게 남편이 있냐? 그 당시에 고아, 과부,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이란 뜻은 어떤 뜻이냐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에게 남편이 있더냐? 그때 여러분 이 여자가 자기는 5이나 있었고 집에 한 사람이 더 있는데 내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오늘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을 받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내 인생을 회복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어제 여러분 여자와 남자 얘기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살려고 어딜 내어줬다고요? 옆구리를. 이제 내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회복할 수 없나이다. 오늘 나오미가 두 며느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각기 너희 남편에게로 돌아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한 몸이 되어야 되고 한 영이 되어야 될 분이 누굽니까? 진짜 뭐가 있어야 내 삶이 회복이 된다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부르는 복음성가 있잖아요. 우물가 여인처럼 나는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물가에 한 여자는 마실 물을 구하러 오고 제자들은 뭐 하러 갔어요? 먹을 양식을 구하러 갔어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젖과 꿀을 구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갖다 길어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와서 마실 물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와서 배부를 밥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물가에 계시는데 여자는 마실 물이 필요했고 제자들은 밥이 필요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나중에 돌아오죠. 주님께, 주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도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중심이 이 우물가에 앉아있는 여자의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와서 하나님 무엇을 구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마실 물과 먹을 떡이 있어서 내 인생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나를 살린다고 말씀했는데 주여, 내가 길어갈
말씀이 있게 하소서. 주여, 내가 퍼갈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깨진 항아리처럼 예배당 안에서 은혜 받는 자가 아니라 진짜 누군가가 내가 삶의 현장에서 오늘 받은 말씀으로 내가 해내야 될,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오늘이 지금은 이게 더디 가는 것 같고 지금은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분명히 여러분 이 날을 가장 아름다운 때로 기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우물가 여인처럼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와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기록할 말씀을 새벽마다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기록하게 하셔서 여기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은혜는 받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자녀 앞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 믿음으로 찬양하고 저랑 같이 통성을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줘.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